763장입니다. 좀 거의 후반부죠. 그러니까 거의 뭐 결론이 뭐냐 뭐 그런 쪽에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분량으로는 거의 마직바지에 있지만은, 분류로 보면은 맨 끝에 이제 절대지라는 것이 있죠. 그 단원으로는 아직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은 좀 이제 단원에 비해서 양이 많고 뒷부분은 짧으니까 이게 전체가 뭐 결론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은 이제 완전히 막바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자가 자기 계시한 개인은, 절대자가 자기가 계시, 레벌레이션, 요한계시록, 계시, 하늘에서 알려주는 거죠. 절대자가 스스로 계시했다. 그러한 개인 뭡니까? 절대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육신을 입은서 육화하듯이 스스로 나타난 개인. 뭐 당연하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자내에서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개별자로서 하나의 개인으로서 주도 육신을 입으사, 그런 말이 있죠. 육신을 입으셔 인간 괴로움을 하셨다. 자내에서 개별자로서, 개별의 한 개인으로서 감성체의 운동을 수행한다. 감성체,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육신 입으사 감성체, 느끼는 몸, 감성체의 운동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인간 괴로움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해냈다. 이제 지상에서의 업을 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본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은 일부 번역본에도는 나와 있고, 저도 그것을 택했습니다. 예수는 즉현한 하나님인데, 이건 뭐 교회에서 너무도 많이 들은 얘기죠. 즉현한, 곧바로 나타난. 그런데 왜 하필 즉현이라고 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체도 다 영이 있죠. 거기서 이제 육신을 입어서 인간 개개인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인간 개개인의 영은 성령으로서 이제 하나님 절대자로서의 그런 이제 구조, 컨트롤, 상위령이 계속 있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성 이론으로 봐도 그러한 위계 질서가 있고, 이 전체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인간 개개인의 영은 통치자의 위임, 섭리에 따라서 업보와 모든 순환의 그것을 따라서 지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인간은 다 이렇게 너희 소명이 무엇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명을 받고 태어났다, 그렇게도 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는데 예수는 즉현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개개인은 이 소명을 받아서, 부름받아서 나선 몸, 시켜가지고 지시받아서 태어난 존재인데, 예수님은 즉현하다. 직접 친히, 몸소 친히 현현,
현생에 태어난 그런 즉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은 다 신이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어떤 개인 개체는 역시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소명받아 태어난 하나님. 그런 이제 어떤 역할을 위임받아 태어난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로서 태어난 존재.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즉현한 하나님이다. 결국 현존은 그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직접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렇지만은 인간 육체를 빌려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 책의 얘기 아니라 저의 얘기인데 물론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부처님도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해서 나는 유아독전 다 꼭 안 써도 되죠. 유아독전 해가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태어나서부터 아는 그런 존재다. 이 신격화된 아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얘기도.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인간의 법도를 따라 육체를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소설 같은 데서도 썼듯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어떤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이제 생활 패턴. 그게 뭐냐면은 이제 10살, 20살 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고 그러면은 얼마나 조금 그렇겠어요. 우습다고 하기도 그렇지만은 뭐 그런 일이 없지도 않습니다. 근래에도 어떤 영적 스승 열 몇 살에 막 사람들이 따르고 그랬다 그런 거. 물론 계시를 받으면 연령과 상관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인간의 아주 철저히는 아니죠. 물론 이제 성경에도 이제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렇게 유대인 제사장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받았듯이 30세도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30세의 나이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어떤 생활 방식을 따라서 30세까지 기다리기도 했고, 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네, 인간은.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시간으로 해서 3년의 공생기간을 거쳐서 33세에 입적,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제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현존했는데 증존으로 넘어갔다. 일찍이라는 뜻이 있었다 그런 뜻이죠. 증류 일찍이 있었다. 그래서 일찍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일찍이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 됩니까? 현재는 여기에 안 계시다 그런 말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도 이제 원어도 좀 이제 그런 뜻 비슷하게 이렇게 일찍이 있었다 그런 뜻으로 돼 있는데 일찍이 있었다. 일찍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안 계신다는 뜻 되죠. 물론 이제 반드시 안 계셔야 할 또 조건은 또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건 어쨌든 일찍이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증조 할아버지 할 때 증자 제가 이제 분명히 기억하지 않아서 방금 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만 증조 할아버지 일찍이 있었다. 증존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태어나 와본 적이 있었다. 이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죠. 이제 그 신에 대해서 이제 신이 있었지만 신이 어떻게 인간의 그걸 아느냐. 그러니까 잘 의식을 안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신은 하늘에만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괴로움을, 인간의 삶을 모르니까 우리가 신을 섬길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신은 인간으로서 있어 왔다. 이건 최근에 어떤 그 전생 최면에서 영성 그런 데서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맨 꼭대기에 있는 분을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최면 상태에서 선상에서 이제 전생을 마친 후에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여러 이제 심판관들이 있으니까 이 심판관들은 제 책에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 책에서도 있듯이 물론 심판에서 벌 주자는 심판관이 아니라 이제 어떤 무엇을 했느냐, 칭찬, 어떻게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심판관이 있죠. 근데 이때 심판을 받는 이제 영혼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는 일생 동안 고생을 했는데 당신들은 이제 거기서 편안히 앉아서 이제 심판, 그것만 하고 있어서 나의 그걸 모른다. 사실이 지금 우리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고생, 자기가 겪은 거, 이런 진짜 기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또 이런 것이 있을까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을 다른 이들은 겪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기막힌 나이 그거를 당신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데, 근데 이 심판을 하는 영혼들은 거의 이제 이런 경우들을 다 겪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단적인 어떤 예로서 이제 그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모두 인간의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러니까 증존 다 겪어봤다. 증존이라는 증생 뭐 그런 것도 되고 다 살아봤다. 신도 이제 인간의 어떤 고충을 이렇게 다 겪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각적 현존, 그러니까 다 살아봤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한 몇 년 전, 한 12년 전인가 제목이 좀 이제 그렇죠. 예, 그 국내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걸 개봉을 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나 이런 그 육체적 고통, 마음적 편에 그런 것까지도 다 나오고. 그래서 근데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이제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익히 저도 이제 상상을 하다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제목을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하면서 어떻게 꼭 외국 이름을 그대로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걸 설사 단어를 대충 고등학교 수업에서 대충 안다 하더라도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패션이라고 해서 그렇게 잘 오질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의 순환이라고 하고 순환을 이렇게 어떤 한자로 쓰면은 얼마나 이제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순환을 한자로 이렇게 쓰면은 그 우리 한국인에게 어떤 느낌, 보통 그런 것이 더 이제 잘 들어오죠. 물론 이 글자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다 영적인 전달에 더 부합한 일이고, 이런 식으로 외국어를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는 영적인 그 성장 그런 거에 도움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건 수입업자의 잘못이고, 그런 영화로도 이제 표현했듯이 얼마나 인간의 고통을 다 이제 하나님이 겪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것을 다 자기 스스로 적혀냈으니까, 자기 스스로 다 설계한 이제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물론 태어나기 전에 천상에서 합의를 하고 태어난다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게 된다. 하지만 그건 어쨌든 안내자와 가이드와의 권유, 그리고 업보 때문에 언젠가는 겪어야 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참 또 하나님은 경우는 이제 죄의 업보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대신 이 인간을 만든 그러한 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인간을 만든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신 짓는 거다. 그 업제까지 죄가 없는 인데, 이런 것을, 인간이 이런 고통을 겪는 건 대체로 과거부터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이제 어떤 남을 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한테 고통을 준 거, 이거를 처음에 승자로서 남을 이겼을 때 남한테 고통을 준 걸 몰라요. 승자로서 이렇게 그것을. 근데 이것을 이 당한 아픔이 무엇인가 결국은 알아야 되게 되니까 나중에 또 당하죠. 인간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을 이긴 것도 결국은 그런 어떤 업보에는 해당하죠. 뭐 어떤 그때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그런 협의 죄는 아니지만 이제 그것이 어쨌든 간에 자기의 이제 강자로서 약자를 어떻게 점유했다, 승리했다, 그런 것은 다시 자기가 배워야 할 레슨을 만들어 놓죠. 자기가 패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걸 또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남에게 피해, 생존을 위한 피해라도 준 적이 없는데, 인간을 이제 인간 괴로움을 일부러 아시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한 것보다 업보 순환의 원리로도 설명이 되죠. 하나님이 이 영을 분배해서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그 인간들이 만든 그런 것을 이제 그 반작용,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거. 그런데 인간들이 이게 생존을 해서 이렇게 한 거, 사실 그런 것들 다 똑같이 쌤으로 다 인간들이 업보를 다 갚아야 된다면은, 이거는 인간을 만든 어떤 그런 저 목적에도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김으로써 받았다 하더라도 이 패한 자의 고통이 100이라면은 이긴 자의 성취감은 50. 왜냐하면은 이건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손해가 되잖아요. 이 삶을 만든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상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쌓여 있는 이 죄, 업보 상환을 하지 않은 죄,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갚기 위해서, 그래서 증존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찬송가 그런 얘기도 있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서 쓰며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안에. 그래서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수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서 나중에 드리게 되는데, 그런 찬송가, 그런 어떤 말씀도 있듯이, 그렇죠. 그런 유물론,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되죠. 네 죄로 죽은 아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나는 서기 1900년 2000년 이후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왜 내 죄 때문에 죽어? 이상하죠. 하지만 인간 영혼 존재는 이렇게 창조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업보를 쌓아왔고 죄를 쌓아왔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증존으로 넘어가요. 예수님은 일찍이 있었던 것이죠. 증존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더 지상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안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각적 현존을 의식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기 계실 때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은 같이 안 쓰죠. 어찌 보면 바울이 그런 이제 이
넘어가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이제 제자들과 그런 그 당시에 따르는 무리들, 그렇게 하나님의 감각적 견존, 하나님이 이렇게 감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견존을 의식하다가 느끼다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 지상의 육신을 이제 버리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늘로 승천해서 지상에서 이제 그 존재의 죄를 이제 하늘로 올렸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천상 올라간 게 아스트랄 체마가 올라가고 그냥 물리적 체는 지상에서 다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상에서 보지도 더 이상은 우리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지만 그 의식이 인간 의식이 이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이제 감각적 견존을 의식하다가 예수를 시청한 증인, 보고 들은 증인이 되면 오직 예수를 보고 들었기에 이 문장은 좀 정신현상학답지 않게 좀 이제 산만하네요. 그러니까 함축되지 않고 좀 이제 그냥 평서문 같이 이제 내용이 아주 함축되지 않았네요. 예수를 시청한 증인됨은 오직 예수를 보고 들었기에 처음. 근데 요 끄트머리에 그게 있군요. 또 핵심이 오직 예수를 보고 들었기에 이 오직 여기서 오직이란 말은 그러니까 곧바로 우리 지금은 학생들은 어떤지만은 옛날지 모르지만 옛날에 교련 훈련 군대에서 간 분은 배웠을 겁니다. 대오를 맞추라. 오 이게 줄을 맞추는 거 오직 앞으로 쭉 오직 예수를 보고 들었기에 시청했기에 처음으로 영의식이 된 데 있다. 그러니까 의식이 예수를 시청한 증인이 됐다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의식이 예수를 시청한 증인이 되는 것은 처음으로 영의식이 된 데 있다. 의식이 예수를 시청해서 예수를 보고 들었어요. 인간의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여기 영의식이라는 것은 영성수련 이런 데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혼자고 혼의식. 그 혼을 우리에게 하기를 보통 에고 그냥 인간에게 표면의식에 깃들어 있는 그런 혼의식, 이것이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지금 의식하고 있는 이것인데 인간 육체의 초월한 이런 이제 그 성령, 자기를 움직이는 성령,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와 통하는 의식, 그것이 영의식이죠. 그러니까 영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전도지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자기의 운명을 관장하고 자기는 것을 따르게 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이게 뭐 좋은 거라고 그러나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 스스로가 어린아이 같이 이제 우리 인간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런 자신을 아는 자신의 소명, 하나님 보내준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아는 그러한 이제 성령이 자신을 인도해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얘기죠. 이 요에 따라서 사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 영의식에 따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 가지고 자기와 별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보냄으로써 이렇게 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복을 받는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었지만 구약에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물을 제단에 바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요거가 우리한테는 좀 그런 뉘앙스로 들어갔죠. 앞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하고 이제 무슨 예배의 태도를 가르치는 그런 얘기 그렇게 좀 뭐 와전도 아니고 뭐 그냥 그렇게 받아도 됩니까?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자기 그리고 그 혼의식 자기의 그 혼뿐만이 아니라 신명이 신명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제 자기의 의식 이제 표면 의식, 혼의식 요거를 떠난 영의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계기로 해서 영의식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보고 들은 시청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보고 들은 증인이 되는 것. 그때의 그 증인들이 이제 계속 인들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 기독교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당시 예수를 보고 들은 증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기독교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영의식이 된 것이다. 예수를 시청한 증인이 되는 것은 영의식이 되는 처음으로 최초로 영의식으로서 가지게 됐다.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이 육체의 어떤 충동, 감정 이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혼의식, 자기의 표면적 의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시도 받고 자기 소명을 따르는 그런 의식, 그런 것이 됨으로써 예수를 보고 들은 그러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감각현존으로 의식을 일깨웠던 예수는 이제 영을 일깨운다. 먼저는 감각현존으로 의식을 일깨웠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으로 의식을 일깨웠죠.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너희는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우리나라 성경에 그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건 좀 불만입니다. he라고 아마 영어 같은 이제 서양 언어에서 이렇게 썼을 건데 이걸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우리는 대명사 되도록 쓰지 말아야죠. 이것은 제가 존중하는 56년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를 구하라라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대명사 쓰지 말고 이렇게 해야죠. 너희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건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군자는 이제 의를 찾는 거죠. 의를 찾는다고 했죠. 소인은 의를 찾는 거고, 소인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고, 군자의 도를 하는 게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의를 믿으라, 의를 찾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그 말씀이 곧 영의식으로 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 음식이 몸이 이제 위하여 추우니까 옷을 원하고, 목숨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음식을 위하고, 이것을 구하는 건 육체가 그 감각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그 어떤 수련을 지상에서 활동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니까 저절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의를 구하라. 먼저는 감각현존으로 의식을 일깨웠다. 이게 그러니까 감각현존, 실제로 산상수훈, 말로 얘기로 다 너희는 실제로 필요한 것이 육체의 감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존재를 강화하고 그 의를 구하여서 더 이제 영적인 존재를 강화하는 거죠. 이제 성장을 하고, 그 지상의 물질화 이상의 어떤 존재를 이제 강화하시고, 존재를 최소한 유지는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 거니까 영혼적인 존재가 계속 물질 존재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존재를 강화시키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바로 삶의 방식이다, 길이다. 먼저는 감각현존으로 의식을 일깨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는 이렇게 영을 일깨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찍이 있었다, 지금은 인간의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은 예수는 이제 영을 일깨운다. 인간의 인간의 시각 청각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침을 줬었는데, 지금은 성령으로서 천상에서 이제 영을 일깨워요. 그런데 이 인간도 각각 개개인이 있고, 그 개개인의 이제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식을 이제 가지라는 거잖아요. 소명을 갖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인간의 영을 일깨우는 거죠. 이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신앙을 제대로 한다는 건 바로 이 예수님의 성령에서 이렇게 자기의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제 일깨우는 거, 이것은 학습이죠. 이거는 어떤 보조수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거는 지상에서 그 말씀을 듣는 거고, 이 신앙의 목적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이렇게 받는 거. 물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상의 지식 공부를 또 어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 중시하는 그런 또 쪽도 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이건 다른 강연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지식으로 상당히 이런 의혹을 많이 붙잡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그거 자신이 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일깨움을 받는, 전에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았는데, 그러한 의를 구하라 것을 영적으로 일깨움을 받는 것. 지금으로는 신앙의 시대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증인의 시대에,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지상에 계실 때 그때는 말씀으로 일깨웠지만, 지금
그 신앙에서는 이제 영적으로 일깨움을 받아야 되죠. 영을 일깨운다. 이는 감각적으로 예수를 보고 듣는 의식은 그 자체 단지 원시의식으로서, 여기서도 뭐 이렇게 함축적이지 않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는 감각적으로 예수를 보고 듣는 의식, 지금 옛날에 그런 보고 듣는 의식은 그 자체가 단지 원시의식으로서 기본적인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시의식, 이 정신현상의 맨 처음에 감각의식, 원시의식 시작할 때는 의식, 그런 이로써 대상과의 불일치를, 요것도 참 처음 문장의 처음이 평이하다고 해서 금방 긴장이 풀어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원시의식으로서 여기까지 하지만 대상과의 불일치를 지향하여 순수 사유로 회수하지도 않았고, 요 인간의 의식, 감각적으로 예수를 보고 듣는 의식은 대상과의 불일치를 지향하여 일치하지가 않죠. 왜냐면 예수님과 자기와 다르잖아요. 일단 너무나도 격차, 다르잖아요.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지향하다는 거는 서로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더 이런 상태를 그만하고 솟아 올라가지고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거예요. 지향, 이 상태, 인간 개인과 예수님과의 그 불일치함, 너무나도 다름, 이것을 그만 이러지 말고 그냥 올라가서 순수사유로 회수.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순수사유,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를 순수사유로 이제 회수한다면은, 그러면 이런 영적인 이런 영끼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과 육체는 따로 있지만은 영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 사유로 돌아오면은 이 불일치를 지향하는 거가 되잖아요. 불일치를 좀 극복하는. 근데 그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로서 배웠고 가장 잘 수제자인 베드로도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이제 붙들려 들어간 저 사람 너와 관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나는 모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순수 사유로 회수했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순전한 그 정신적 문제, 이런 문제, 마음, 그걸로만 했으면은 예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회수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진 않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베드로는 그 불을 쬐고 있는 어떤 성전 바깥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이 저 사람은 같이 있지 않냐 하니까 아닙니다. 부인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건 가외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좀 목사님 한 얘기인데, 그 성경에는 똑같이 나중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믿으라, 다시 다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너는 한마디로 네가 나를 그때 부인했지 하고 그냥 괘씸한, 그러지 않고 이제 너를 잘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러라 이렇게 그래놓고 그 똑같은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어떤 이제 비슷한 분위기,
옛날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분위기에서 다시 베드로를 인정을 해줬다,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하지도 않았던 의식이다, 그런 의식이었대요. 정신적 마음을 이렇게 회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른 일치 서로 다루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의식은 이 대상개별자는 영으로 알아도 자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데 있다. 이는이라고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을 일깨운다. 이는하고 앞에 것을 지칭했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다. 않았고 회수하지도 않았고 그 이는 것이 일깨우는 것에 이는 의식은 이 개별 대상자를 영으로 알아도 자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우리 인간을 이제 일깨우려 하냐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지상에 육체로 안 계셔도 자기를 따른,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항상 함께 계시다, 이걸 이제 알았어요. 믿어요. 이제 믿는데 자기는 지상은 그냥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체로 있는 존재로. 근데 이 대상개별자는 영으로 알아도 자기에 관해서는 모르는 데 있다. 이 대상개별자는, 이 대상개별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영으로 아는데 이 자기가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된 거를 모르니까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계시를 한다. 이게 너도 영적인 존재다. 너도 이제 하늘나라에 너희 영이 있고 네가 모든 행한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창고에 이제 쌓여지고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창고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응? 너희 행한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지고 그 행한 것이 너희 마음도 있다. 절대자로 인지된 즉현존의 서거로, 여기서도 이제 절대자로 인지된 즉현존. 여기도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만이지, 또 어렵게만 했죠. 하지만 어렵다고 불편할 게 아니라 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자로 인지된, 절대자로 우리가 알게 된 즉현존, 인간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 즉현존의 서고. 서고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우리가 서고하면 그냥 무조건 직접적으로 죽었다 뜻으로 하지만 그냥 떠나갔다는 얘기죠. 서고. 즉성은 음성계기를 취하여, 이것도 그냥 즉성은 음성계기를 취하여 그전에는 즉성 곧바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 곧바로 그냥 감각, 즉이란 거에 닿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음성계기.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즉현존을 만나서 계기. 그런데 음성계기를 취하여, 그러니까 양성, 그냥 겉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은밀히 속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기를 취하여 성령은 현실에 있는 즉자주체로 남지만
음성계기를 취하는데 그 성령이 음성계기가 이제 성령으로 감화되는 거죠. 예. 성령은 현실에 있는 즉자주체로 남지만 이 성령이 그 현실에 그대로 남아있는 예수님은 가도 음성계기로서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그 지상에서도 어떤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서 계속 남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상에 남지만 신앙 공동체의 전반자의식이자 신앙 공동체 교회 신앙 공동체의 공동체의 전반자의식 전반적인 신앙 공동체 전체에 퍼져 있는 자기의식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개개인의 영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집합적인 영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합적인 영 전반자의식 전체적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어떤 교회 공동체 그런 데서 어떤 우리 집단들의 전반 자의식.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도 여기서 개미와 벌 같은 데서 집단 어떤 존재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개체끼리도 서로 연결되는 것 듯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같은 서로 다른 개체 애들이 서로 연결돼서 이게 인간도 이제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게 축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구기 같은 데서 협력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이제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승패가 결정되잖아요. 서로 어떻게 맞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전반자의식이자 성령이 바로 그 교회에 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임해서 교회의 주체가 된 거죠. 즉 자주체 곧바로 있는 교회에 곧바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있다 이거. 즉 자주체이자 전반 자의식이자 소유하고 있는 바의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라는 게 하면 가진다는 뜻만 그런데 있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바 그 공체 그 신앙 공동체죠. 거기에 정지한 조용하게 탁 거기 존재하는 거죠. 조용히 존재한 자의식 신앙 공동체에 그냥 완전히 존재하고 있는 조용하게 어떤 흔들림 없이 있는 자의식 그 성령 자등도 어떤 신앙 공동체의 주체가 돼 있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주체가 됐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지한 자의식으로서 소유체의 정지한 자의식으로서 성령 내에서는 이 공동체도 전반 주체가 된다. 이 성령이 이 안에 자의식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있으면은 이제 성령이 어떤 이제 현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무엇을 행한다 이런 그 주체가 되는 거죠. 공동체가 이 공동체에 다 임해 있으니까 성령이 다 임해 있으니까 성령은 그 정신현상학에서 얘기하는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하는 정신 그래서 좀 더 이성적인 인간의 정신 거기서 집단 공동 절대 신에 가까워지는 이런 커지는 그런 이 정신을 말하는 그 커나가는 정신 이 집단적으로 커나가는 정신이 한 과정으로서 이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번역은 성령이지만
원은 다 스피릿입니다. 그냥 스피릿. 교회에 임한 스피릿. 물론 스피릿이 아니고 가이스트죠, 참. 가이스트.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 독일어에서는 좀 더 단어가 포괄적인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 구분하는 단어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오히려 그 영어나 독일어는 주변 느낌으로서 많이 파악을 하지만 우리는 단어 하나를 분명한 표시로 해야 됩니다. 무슨 영어 흉내를 내서 문장 앞뒤 정황으로 뭐를 파악한다. 이거는 아주 그냥 인간을 타락시키는 마귀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어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공동체 성령 내에서는 이 공동체도 전반 주체가 된다. 전체적인 주체가 된다. 성령은 독자적인 개별자가 아니라 그렇죠. 성령은 독자적인 개별자가 아니죠. 많은 성도들 다 있는 이런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성령. 공동체의 의식과 공동체에서의 예수. 공동체에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 이거죠.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단은 또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고 뭐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또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거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이 이 전체의 영적 집단 정신 여기에 다 그 성격을 규정짓는 거죠. 공동체의 의식과 공동체에서의 예수, 온전한 영적 개별자인 예수가 함께합니다. 공동체에서의 예수인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영적 개별자인 예수가 함께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이제 물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적 개별자로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볼 때 예수님 의식적으로 개별자로서 인정을 하고 그 개별자가 이 전체를 함께한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건 개별자로서 이 공동체 쪽에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그 정신 공동체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을 갖다가 아우르는 그런 공동체를 영적 개별자로서 예수님은 예수를 이끌어갔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어떤 신학적인 요소 이런 더 얘기를 해볼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각 장으로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장이 특히 궁금하다 그런 분이 좀 댓글로 좀 의견을 제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댓글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정신현상학 제 몇 장이 참 궁금하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을 기대합니다.